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계속 여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제일 북단으로 올라갔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제일 북단에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쌍둥이와 같이 바로 옆에 같은 도시들이 하나는 다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옆에 또 큰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 네.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보던 네네. 도시네요. 자, 여기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 다한이라는 도시 우리 봤잖아요. 네. 다한은 물도 많고 정말로 풍요한 도시였거든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풍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 정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역시 물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풍요하다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유일신을 섬길까요? 아니면 다양한 잡신들이 여기 있을까요? 아, 잡신들이 있기 너무 좋죠. 그렇죠. 뭐 어디든지 뭐 하여간 땅에 뭐 심기만 하면 잘 되니까 온갖 신들의 도움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장소.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일단은 최북방에 있는 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헤롯 시대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의 어린아이를 죽였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잖아요. 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한번 잘 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들고 이것은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가이사랴죠. 그렇죠. 카이저라는 장치가 황제잖아요. 황제의 도시입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바친 거예요.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욥바를 대신할 수 있는 큰 항구 도시였었죠. 그래서 여기를 만들었는데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네. 헤롯의 아들은 누가 있냐면 아켈라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여우이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 여우한테 가서 말씀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보다 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빌립도 황제한테 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북쪽의 풍요한 장소에다가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큰 도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카이사리아라고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카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같은 도시가 두 개 있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이름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도시는 저 끝에 해안 지방에 있는 그렇죠. 도시고 여기는 단 옆에 있는 도시라서 그렇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네네, 환경 맞습니다. 자체가 전혀 다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면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해안 도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어떤 것들이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로마의 어떤 다양한 신들이 있거든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 네. 판하게 되면은 PAN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냐면은 뭐 팬아시아에 하게 되면 범아시아 이런 소리잖아요. 넓게 쫙 퍼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 동상 앞에서 교수님이 급하게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재밌는 동상이죠. 뭐냐면은 판신전이에요. 근데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갖 것에 오지랖이 넓다는 거죠. 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오지랖이 넓어요. 넓어서 세상 모든 만사 또 신들의 모든 만사에 다 상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거든요.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또 상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신발짝을 들어서 그냥 기사대결한 내가 알기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판신의 어떤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 정말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같은 신이잖아요.
다 사랑하고 뭐 이렇게 질투하고 아니면 찝쩍거리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의 신의 모습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이 판신과 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신의 거대한 신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판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인과 신들의 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풍요하잖아요. 네. 풍요하니까 뭐 판신은 혼자서 나 판신 혼자만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인과 신들 다 섬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신이었었고요. 여기는 뭐 신들도 많고요, 선지자도 많고요, 외인과 것들이 쫙 퍼져 있는 정말로 오지랖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아, 정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러면 상당히 좀 그런 종교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곳이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가 어느 하나만 섬기는 그 장소가 아니라 외인과 것들이 널려져 있는 어떤 신들, 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경해도 외인과 사람들한테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지금 판신전터를 보고 있는데요. 약간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 그 앞에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앞에 우리 그림에서 보다 같이 굉장히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동굴 속에 있냐면 동굴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에서 숨 참고 있다가 판신의 신전 많은 제사장들이 숨 참고 있다가 바로 연기가 뿜어 나올 때쯤 와서 음흉하게 나오는 거죠. 자, 판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와, 정말 무릎 꿇고 판신이여 말씀하소서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주변에 여러 신전들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렇네요. 이 판신전터가 그 자연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한 네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되게 물이 풍부해가지고 좋은 또 볼거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포 했었을 때 뭐 우리는 정방 폭포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큰 폭포가 있고요. 네. 뭐 내륙에서도 이제 큰 폭포들이 강원도 쪽에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폭포보다도 훨씬 더 수량도 많고 큰 폭포가 중동 지역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에서 보듯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포가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중동 지역에 과연 이런 폭포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와. 엄청난 수량의 폭포. 또 여기 뭐 햇빛이 내려쬐게 되면 무지개도 보일 정도로요. 그런 어떤 폭포가 내려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이 있는 바로 이곳 장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풍요하고요. 정말 잡신들이 디글디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을 저희가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곧 생명이다. 물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여긴 이렇게나 물이 넘쳐나다니. 그리고 이 물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골란 고원 지역, 여기도 골란 고원의 일부잖아요. 네. 골란 고원 지역을 이스라엘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생명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와, 근데 요단강이 흘러가는 이제 요단강의 발원지잖아요, 이곳이. 네. 막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게 엄청난 수량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물이 좀 많은 풍족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류는 강의 폭도 적고 수량도 적지만 하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상류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이 한마디로 비가 안 오는 지역 또 사람들이 다 끌어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 하류로 가게 되면 또랑같이 변하게 되고요. 상류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수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단강 발원지 근처에서 사람들이 그 래프팅이랄까요? 맞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대형 폭포까지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일단 신약 시대의 도시잖아요. 네네.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녀가신 행적이 어디에 기록돼 있나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도 자주 가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 가이사르 빌립보도 이방 지역이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가셨던 적이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지역 가셨는데 이곳에 가셨었을 때 이곳 상황을 보세요. 한번 봤더니 판신전 있죠. 아. 뭐 여러 어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신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자, 그랬었을 때 예수께서 또 다시 물어보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했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고백이 여기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냐면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판신의 아들 아닌가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뭐 그 아우구스트 신전도 있는데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신의 어떤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어떤 그런 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고백을 베드로가 대신하면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정말 유명한 곳이 바로 이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화영님.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기본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판신이 주도하고 있는 네네. 만 곳에 이제 신이 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맞아요. 훨씬 더 마음이 와닿게 되네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멋짐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뭐 네. 배수장의 귀를 자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멋진 고백도 하고 그래서 제 베드로가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 같아요. 간헐적으로 똑똑함이나 신앙이 넘칠 때 넘치다가 또 어떨 땐 또 아니고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내가 뭐 이렇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종종 간헐적으로라도 그렇죠. 멋지면 되겠구나. 아주 그렇게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저희들이 북쪽 지역까지 다 살펴봤었잖아요. 다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한 지역이 하나 빠져 있어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안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산악 지역.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게 산악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산악 지역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뭐 네. 다 있잖아요. 자,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을 살펴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악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했던 것만큼 더 이상을 해야지만 끝이 날 정도로 산악 지역에 있는 중앙 산악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들은 성서와 관련된 도시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이스라엘의 핵심부 중앙 산악 지역 다음 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